성경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책 좀 주세요. 기독교 강의 책.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입니다. 사권인데 이제 1장이 끝이 나고 오늘은 2장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 오늘은 참된 교리와 예배에서 벗어난 사실이 참된 교회의 주장을 무효화시킴. 1항에서 6항까지인데 오늘은 3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리와 예배에서 벗어난 사실이 참된 교리와 예배에서 벗어나면 참된 교회라는 주장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해서 칼빈이 이제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번은 1항 교회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기본 원리. 교회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기본 원리. 칼빈은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지켜 교회됨에 순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교회됨의 표지를 지켜서 순전하고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오류로 인해서 교회됨의 표지를 보여주는 그 핵심의 사역들이 다소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회를 부당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사소한 오류들로 교회됨의 표지를 보여주는 핵심의 사역들이 다소 약화됐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기준에 못 미칠 만큼 약화됐다 할지라도 교회를 부당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보다 더 공의의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자비로운 것도 반드시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는 오류도 범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분명히 용인할 수 있는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칼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근본 도리를 해치지 않으며 모든 신자들이 동의를 해야 될 신앙의 강령들을 파괴시키지 않는 것들이고, 성례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정당하게 제정하신 것을 폐기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그래서 한 개인이, 한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한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교회 전체가 간합하거나 부종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결국 독립파처럼 개교회나 성도 개인이 어떤 신앙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거죠. 장로교 법에 따라서 교회의 총회 안에서, 교회의 연합 안에서 가결하고 법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올바름을 우리가 지향하고 설득하되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 안에서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거짓의 문제가 발생하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강이 무너지고 성령의 바른 시행이 파괴되면 그 교회는 칼빈이 얘기합니다.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을 뿐이라는 이 사실이죠.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순수한 복음의 가치와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교회는 올바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앙의 뼈대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겉보기에는 교회로 세워져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와 복음의 선명한 가르침이 소멸된 교회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참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정의하고 있다면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사람의 말과 헛된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의 주장입니다.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칼빈이 로마 카톨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교황제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대권자라고 말하는 이 교황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인 우상숭배잖아요. 그들은 거짓을 혼합한 사악한 교권 통치로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의 빛을 꺼뜨리고 질식시켰다고 칼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보세요. 화채설을 주장하는 아주 추악한 신성 모독적인 이런 주장을 그들이 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거룩한 예배, 은혜의 수단들을 미신거리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훼손시켜버린 것을 칼빈이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올바른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톨릭은 교리를 묵살하고 폐기함으로 모든 공적인 집회들을 우상숭배와 불경의 장소로 변질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하는데 사실은 교회개혁입니다. 그게 합당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부패하고 썩은 캐톨릭 안에서 프로테스탄트를 분리시키신 겁니다. 교회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불경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온갖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우상 숭배와 우리를 불륜에 빠뜨리게 하지 않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굳게 지키고 극단적인 분리주의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우상 숭배, 우리를 불경에 빠뜨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권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로마 카톨릭은 뭐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분리주의로 몰아갑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다른 소리를 내는 자들, 우리를 이단이라고 카톨릭은 정죄를 하죠. 지금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굉장히 거리를 좁혀가고 있지만 전통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왜곡된 역사적 주장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배출해내는 순교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 마포구도 저 합정동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졸두산이 있잖아요. 저 뭐한데요? 옛날에 천주학하는 천주교 신자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곳이 성지라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잖아요. 졸두산. 역사 속에 자기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걸출한 감독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자기들이 계승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예로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 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아시아에도 감독을 배출해서 교회를 유지했었어야지
어떤 지역에는 감독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전혀 감독이 없는, 그런데 어떻게 너희 주장이 합당한 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아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냥 가톨릭의 구원관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진리와 무관하다는 점이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예를 들면 그리스 정교회, 이 동방 정교회를 사도의 감독과 관할 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분리주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분리주의, 동방 정교회도 분리주의, 그리스 정교회 다 분리주의로 치부합니다. 자기들 안에 소속되지 않은 것은 다 분리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톨릭 교회가 너희가 진정으로 교회됨으로부터 분리된 거야. 교회됨을 상실한 거야. 이렇게 꾸짖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손들에게 올바로 보존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 이상 그릇된 신앙의 계승과 어리석은 전통의 고집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캐톨릭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을 주장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이 존재하는 모순을 완전히 타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상교회와 성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 중심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진리를 향하며 교회의 온전함을 지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죠. 우리가 100%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든 완전한 교회를 지향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그 진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바른 진리를, 온전함을 지향해 나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칼빈이 참된 교회됨을 말할 때 어느 지점까지를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참된 교회됨을 얘기할 때 어느 지점까지를 수용하고 어느 지점부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배척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논하는 일은 매우 신중한 일이고 결코 사사로이 그것을 한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회의 모습,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승만을 주장함. 거짓 교회의 모습, 첫 번째로 특징이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승만을 주장한다. 자, 로마 가톨릭과 유대주의를 비교하면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의 영적인 무지와 불경, 우상 숭배적인 어리석음, 로마 교회가 그대로 이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칼빈은 단언하죠.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성전과 어떤 그들의 모든 의식, 제사장들의 역할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역시 그들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들의 직제, 교황부터 해서 사제, 추기경, 이런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자랑함으로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칼빈이 꼬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예레미야 7장 4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 말하죠. 이거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원래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난 지금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정의롭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진실되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데 꼭 안 그런 사람이 이런 걸 강조한다고요. 여기서 유대주의자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자, 이 영적인 허세와 위선을 보라 이겁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곳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전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성전이라고 인정하신 바가 없다라는 점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에요.
제가 개혁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옳다, 바르다. 우리는 교리를,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지키고 우리는 개혁파 정통주의를 추구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교리를 계승한다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신학, 입버릇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건대 제가 만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 온전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긴 저도 포함되죠. 온전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지식은 일천하고 우리의 지성과 인격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기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자신이 진정으로 그 신앙의 그 전통을 내 삶 안에 녹여내면서 올바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만을 언제나 겸손하게 살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치는 것으로 어떤 걸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힘써 지체들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부를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이런 오만한 주장과 어리석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죠.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치열한 그 개혁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묵직한 삶으로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탁월함을, 진실로 그 발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로 분명히 이 땅에 거룩한 성전들을 지정하셨지만 제사장들이 사악한 미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이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런 성전들 떠나신단 말이죠. 인정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면 외형적인 거룩과 허세, 가식, 위선으로 교회와 신자라는 이름의 명칭뿐인 자들 주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지 칼빈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유대주의를 비판하지만 여러분 이 뼈 있는 말 속에 그럼 우리 자신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면서도 복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기까지 하는 이런 그릇된 유대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외형적인 요건만을 갖춤으로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칼빈이 로마서에 예를 들어 논증을 합니다. 이어 칼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지만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이 많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논증한 사실과 자유한 복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로 율법의 종으로 출생하고 자라났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장자임에도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지적처럼 오직 순결하고 적법한 교리의 씨로 출생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해석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악한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옳으면 우리의 과정도 옳아야 돼요. 목적이 선하냐 그 수단도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의 편에서 참되고 순전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림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자기 본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첨예한 교리가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신봉한단 말입니다. 칼빈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고 역사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진정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가톨릭 보십시오.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감독제도, 교황제도를 계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교회라고 우리의 역사적 전통성을 봐라.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따를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장 바른 교회다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이유만으로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칼빈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교회 안에 확고하게 유지되고 지켜온 가르침과 교회의 모든 원리가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걸 밝히고 일치되어야 된다. 여기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서 이것을 변형시키고 새롭게 하고 뭔가 더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만든 조작한 변질시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은 한참 간 거죠. 한참 가버렸습니다. 교회에 마땅한 이름을 빙자하여 온갖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가톨릭의 사악함을 칼빈은 여지없이 기독교 강요 속에서 곳곳에서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로마 가톨릭처럼 타락하고 교권화되어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개신교 역시 그 가운데 장로교 역시 오늘도 남전도회 성도님들과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장로 정치의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이다. 우려한 바대로 장로 정치도 결국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명목상의 장로교일 뿐 딱 쪼개서 교회 안을 해부해서 보면 전혀 장로교답지 않은 장로교가 그렇게 비난하는 독립파와 별 다를 게 없는 개교회주의로 돌아선 지 이미 오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장로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모든 상하의 치리회들이 모두 참된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과 원리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고 정치화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교회들이 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칼빈은 이와 같은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는 거죠. 마치 무수한 비방 때문에 가려진 것처럼 때로는 교회 자체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때로 고요한 때에는 조용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환란과 유혹의 파도에 휩싸여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뭐가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자신들이 참된 교회라 주장하는 그 가증함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이 교회됨을 나타내는 표지가 결국 될 수 없고 결국 참된 교회는 지상에서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고 카타콤과 같은 지하 감옥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면서 이렇게 세상과 맞서는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교회는 부패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 참된 교회는 언제나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순수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그런 교회들이 계속 역사 속에 존립하면서 교회됨의 정신을 이어갈 뿐이지, 교회가 정치화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와 맞짱을 뜨면서 교회가 세상을 억압하고 세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힘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뭐 기독교 정치인들이 기독교 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는데, 네덜란드의 수상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도 반개혁당을 만들어서 자유주의에 대항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렇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펼쳐가는 건 문제될 게 없지만, 교회가 혹은 목사가 그렇게 나서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고 참된 교회 표지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적으로 장로교회 정치가 가장 올바른 교회 정치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결국 교황제도와 사제제도, 그들의 빗나간 예배와 속죄관, 구원관 속에서 참된 교회관을 버렸듯이, 이제 장로교회 정치제도 또한 본래의 정신과 원리에서 상당 부분 이탈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목회자들이 나서서, 정말 장로교회 후예들인 목회자들이 이 장로교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장로교에서 추방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장로교 목사가,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 자체가 억압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니,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로 지금 우리의 신앙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자,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 올바른 교리를 이 땅에 세워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은 당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성경과 교리를 따라 치리하는 노회와 나아가서 총회가 올바로 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한 교회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수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 좁은 문이 점점, 이 좁은 길이 열려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대의를 이해하고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 될 터인데, 현실적으로는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장로교회 정치를, 칼빈이 말하는 이러한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하는 일이 요원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경건한 한 지체가 되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과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들을 개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아가시도록 교회들을 깨워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 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하고 복원해야 될 일들이,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 몰라! 그리고 다 걷어치워야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와
우리 자녀의 시대를 위해서 그 일에 거룩한 교회들이 이 사명을 맡은 목회자들과 그것을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가장 선두에 서서 역사적인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 참된교회와 거짓교회를 이야기하는 즈음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